우리 이 내용을 알려면 그 제목에 대한 뜻을 알려면 15장을 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15장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너무나 깊었고 감사해서 모세의 노래가 이루어졌고 미리암의 노래가 이루어졌어요. 그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뛰어 소구도 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이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어서 야 물이다 했는데 먹어보니까 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쓰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원망을 했습니까? 우리 15장 한 장 거꾸로 넘겨서 23절 보세요. 23절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무엇을 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하셨죠. 쓴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원망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 마음속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만하죠. 근데 지금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 기품이 가시기도 전에 자기에게 원망이 되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겨우 찾았는데 쓴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됐다 이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감정에 의해서 그 좋은 환경이면 야 신난다 나 오래 살아야 하다가 조금 어렵으면 나 죽고 싶어. 이것이 우리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은 우리는 그 홍해 하나를 놓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 생활, 또 홍해를 건넌 후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순간부터. 근데 침례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이 증거로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홍해를 건넌 것을 구약 성경에 비유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도 부귀 영화로도 바꿀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시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낙타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실도 눈이 어두면 바늘기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신학적으로 뭐 낙타 그거 바늘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른 지금 보편적인 측면에서 바늘기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가나? 지금 관심사예요. 농담인가? 소망 주기 한 건가? 하면서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힘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왔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기도하면 된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얼뜻하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막 너무 좋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현재가 천국이라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나 빨리 죽고 싶다. 나 살 맛이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패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구별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럴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정이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이때는 뭘로 우리 처방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를 찾으세요. 주여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죠?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처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하다 보면 비상 깜빡이를 켜잖아요. 그 깜빡이가 어떤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천천히 가니 추월해서 가시오 그런 뜻도 되고, 지금 여기에 그때마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깜빡이에 불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주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가슴 아픈 일 있으면 쉬어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못 지켰는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구나, 나는 지키지 못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도 쉬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오해를 했을 때도 너무 속상하지. 그때 주여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고 생각할 때는 아멘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 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와 아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은 후로는 아멘과 주여로 살아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나 죽는다 산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 깊을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내 처지 형편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내 뼛속까지 또 폐부까지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나의 처지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5장 읽었던 그 원망 한 번이 몇 배로 자라버렸냐면 16장에서 7배가 자랐어요. 여러분 농사지는 원리 법으로 보면은 거기에 곡식은 잘 자라지 않고 가라지는 잘 자라잖아요. 곡식은 똑같이 거름을 주는데 이 영양분을 가라지는 더 빨리 빨아들이고 곡식은 잘 빨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더라도 쉽게 소멸되어지고, 또 한번 슬쩍 귀동냥에서 들었더라도 그것은 계속 기진에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가지치고 새끼쳐서 어마어마한 불씨가 막 살아나서 자기를 병들게 하고, 그것을 또 누룩처럼 퍼질 때 공동체가 병들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가루 섬 아래에 있는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가루 속에는 누룩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막 부풀어서 다 가루를 버려버리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복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라지를 자라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고 곡식에 영양분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에게 영양분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소탕작전, 나를 죽이고 돌쇠를 멸망시키려는 적군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소탕하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소탕하기까지는 힘들지만은 그게 더 낫잖아요. 내가 적군과 싸우기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그러면 싸우지 않아서 편안하겠지만 잠시 후에 그들로부터 먹히면 생명과 재산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16장에서 보면
이 반석에서 물이 16장이죠. 그 16장에 보면 그 출애굽 후에 두 번째 달 15일, 그러니까 두 번째 달 15일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 원망이 몇 번이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눈에 탁 들어온 것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2절 보세요. 1절 그 맨 끝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나오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여.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7절 말씀 또 보세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벌써 두 번이 나오죠. 또 8절 맨 끝에 부분 다 읽읍시다. 8절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에게 원망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서도 원망이 8절에서도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서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나오죠. 원망에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7번이 나와요. 15장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7배가 자라버린 거예요. 원망의 단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단어고 가라지와 같은 성격을 띈 거예요. 원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가루 소마를 다 버려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열심히 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한순간에 붕괴되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입 밖에 원망이라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원망이 막 튀쳐나오려고 하고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올 때는 죄로 삭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서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 방법은 막 나쁜 적이면 베개를 놓고 나쁜 놈만 막 빡빡을 떼가지고 풀어야 된다.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가상의 인물, 그 실제 인물을 이 베개로 보고 너다. 그러면 실제는 못 때리니까 막 베개를 가지고 막 때리고 막 던지고 하면서 막 해서 때로는 막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으면 막 거기 대해서 막 칼 가지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하면 풀어진다. 여러분, 그 순간에 풀어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벌써 살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세상이 하라고 하는 것도 다 한 다음에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법이 아니라 주여, 아니면 여기서 감사 찬송.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뒤돌아봤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국군에 다 죽고 그들은 살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얼마나 기뻤어요. 그번에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찾았는데 쓴물이 나왔어요. 그때 원망을 했어요. 3일 후에. 은혜 받고 3일도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자라더니 16장에 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갔죠. 가는데 7배가 자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면 죽이려고 끄집어냈겠어요? 살리려고 끄집어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더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애굽에서는 솥단지 옆에서 고기가 옆에서 마음껏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마. 언뜻하면 애굽에서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애굽에서는 안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 놀러 다니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러 다녔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셨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놀고 싶은 데 다 놀았는데,
아, 교회 다니더니 재미도 없어. 이런 말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했더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느냐? 거기서 바로 섬기다가 죽었으면 더 나을 것이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물에서 건져놨더니 얘 나를 건져주냐? 죽도록 그대로 놔두지. 오히려 막 개볶음 흘리면서 막 그거 달라들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건져준 사람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이가 없죠.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지만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냐? 우리를 원망한 것이라 하나님 원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하면서 원망은 절대로 복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복된 것을 잘하게 하라 했죠. 복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복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떼거리가 없고 내가 상황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이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에요.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원망 소리만 듣더라도 주셨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신 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이쁜 자식이 달라고 하면 알았어 내가 줄게 조금만 참아 하면서 여러분 자식들 주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며 생활하다가 어려울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원망이 점점점 확대된 7배로 자랐던 것을 볼 때, 잘해야 할 것은 안 자라고 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잘하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풀이 자라면 곡식이 그 풀 속에 들어가고, 곡식이 잘 되면 곡식 속에 풀이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요? 성령 충만해서 감사 찬송이 나오면 원망은 힘을 못 써요. 그러면 곡식이 팍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속에서 복된 것이 자라게 달라고, 원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라서 하나님 마음을 바로 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는 것밖에 되지, 주의 종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시간 없어서 제가 생략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면서 8절 맨 끝에 가운데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주의 종에게 원망한 것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믿음 있는 사람 그래 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된 거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감사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서 복받는 것이 자라야지, 복받을 것이 자라야지 원망이 자라면 안 된다. 이것을 철칙으로 삼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